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 네? 사감? 이러면 곤란한데. 감사 반대말. 불평. 또요. 원망, 불만, 막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감사의 반대로 가는 그 중간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대요. 중간 단계가 하나 있대요. 감사해서 바로 원망으로 가지 않는데요. 감사해서 바로 불평으로 가지 않는데요. 그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당연이라는 겁니다. 당연시.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연하게 여긴 것이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보지 않고 또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영상을 봤는데 어떤 외국인이 아마 홍대나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리를 이렇게 영상을 찍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 업로드 시켜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담배 피고 막 쌓아두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막 올려두고 막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저분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밤이 되면 우리나라는 밤이 되면 마법사들이 나타난대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깨끗이 청소한대요. 그래서 아침이 되보면 담배꽁초 하나 없고 컵 하나도 없고 깨끗한 나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밤에 또 아침에 막 이렇게 청소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끗한 그런 도로를 맞이해서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건강.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그래요. 가족이 늘 이렇게 있으니까 늘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지 않아요. 이 가족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다 보면 감사는 사라지고, 그리고 이 당연한 것도 없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래요. 이게 범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건강할 때든 그 다음에 아플 때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이어서 할 건데요. 하나님의 직분자 또 사역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동역, 동행, 동거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에 능력도 주시죠.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 봤을 텐데, 첫 번째 직분자는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겁니다. 또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은 자기 뜻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요, 직분자는요, 따라합시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1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괴수가 뭐예요? 가장 큰 죄인,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가장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 세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 성도,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아멘. 자기는 사도 감당 못하죠. 근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두 번째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신을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아멘.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인데 이게 사역 중간에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사역 끝 말미에 쓴,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죄를 많이 져서 사도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죄인으로 되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가 죄 많은 존재임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 내가 죄인이라고 발견되고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러는 거예요. 바쁜 세상 속에 살 때는요,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신의 약함을 봐요. 부족함을 봐요.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맞아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왕이요, 감옥을 시찰합니다. 감옥에 가보니까 죄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왕이 왔다고 하니까 죄수들이 다 자기 그 감옥 갇혀 있는데 떡 고개를 내밀고, 왕이시여,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갇혀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왕이 지나가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왕이 지나가는데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너는 왜 말 안 하냐 했더니, 저는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제가 죄를 져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감옥을 시찰하고 난 다음에 간수장을 불렀어요. 저 죄인만 풀어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죄가 없는 사람들인데 죄 때문에 죄가 옮길 수 있으니까 죄만 풀어주고 얘네들을 가만히 놔둬.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을 보듬어 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직분자는 그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사람. 16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래 참아 주셨대요. 그래서 영생 구원을 얻게 되었대요. 안 참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참아 주셨대요. 그래서 자신도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견딘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버텨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이들이 순교를 합니다. 사자 굴에 던져지고 톱으로 켜서 죽고 돌로 던져서 죽고 수많은 순교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차하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었대요. 그걸 바라보니까 이것쯤이야. 그래, 견디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아? 그래서 그 순교의 길을 다 걸었더라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있어요.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데요, 얼굴에는 주림이 그렇게 많아요. 옷차림도 허름해요. 근데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꽃을 파는지, 그냥 이 할머니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의 미소를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얼굴도 주름도 많고 옷 허름하고 뭐 그런데도 이러니까 꽃이 잘 팔리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왔어요.
건물 주인이 와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지요? 물어봤어요. 이 자리를 요즘 나쁜 건물주는 그 자리를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팔려고 그런지 무슨 좋은 일 있나 봐요. 막 그래요. 표정이 항상 밝으시네요 할머니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정도는 될 겁니다. 걱정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걱정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요. 이 건물주에게 부자에게 그럽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합니다. 사흘 뒤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났듯이 사흘 지나면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이 할머니는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있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지만 계속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일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아유 참 이 집이 말이 안 해요. 막 집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막 옷까지는 막 여기에 막 나둥그러 있고 막 살림살이 부엌도 이게 엉망진창. 막 한숨이 저절로 나. 근데 그 목사님 신방을 대접하는 집사님은 얼굴이 막 밝아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속으로 아유 속도 없다. 저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좋아. 근데 막 신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대산을 넘어보면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아파트로 이사가 아파트로 이사가요. 아파트로 새로 이사를 가니까 그 허름한 집이 나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일주일 있으면 이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기뻐하고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저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 노부부가 천국에 갔는데 이야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영양제나 이런 거 빨리 안 먹고 빨리 천국 갈걸. 천국이 이렇게 좋은 줄도 모르고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고생했네.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그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직분자는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끝으로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직분자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직분자는 주께 영광을 돌려요. 긍휼을 입은 사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참고 인내하는 사람,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17절 봅시다. 마지막으로요. 읽어볼까요?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왕, 변함없으신 유일하신 왕,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직분자죠. 우리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여기서 제가라고 하는 건 절까요? 아니면 제일까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갈 거예요. 아니죠. 제가 지고 갈 거죠. 내가 지는 거. 근데 어떤 분은
거꾸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기 영광 모든 권세 가 받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거꾸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고 사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